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옆에 또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고 내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아이를 잠깐 맡길 수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가방을 그 사람에게 잠깐 맡길 수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게 될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부탁할 수 없다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이 덜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인 못 살아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스스럼 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달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길을 가다가 어쩌다 마주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듯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했는데 열심히 내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한 내용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순간순간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제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어찌어찌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일 외에 할 일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해놓고 다른 방법을 간구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기도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간청했으니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멈춘다는 건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무신론자일까요? 기도를 포기한 자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떠들어대는 자가 무신론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신앙생활을 다년간 해왔고 믿음이 어느 정도 쌓여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척 했던 우리들인데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 기도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착각이죠. 기도면 다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니 좌절하는 거죠. 기도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 밖에 하박국 부흥의 40일 기도, 이게 날짜 적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흘이, 40일이, 100일이 사실 날짜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가 열흘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당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기도를 해놓고 좌절하는 거죠. 기도를 해놓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푹 잠기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야 까불고, 이건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여쭤보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했죠. 내가 열흘씩이나 40일이나 100일이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더니 기도를 잘못하신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런 수준과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인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너무 어른스럽게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미사여구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뭐가 많이 달라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나님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 위해서는 갓난아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갓난아기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가 어떻게 해요? 네? 엄마만 쳐다봐요. 눈 한번 맞추려고. 그렇죠? 네. 그 갓난아기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시여, 오늘도 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유식 만마를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어머니시여. 갓난아기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갓난아기는 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어른스럽게 기도하는 게 틀에 박혀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갓난아기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땐 아이처럼 기도하세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조금만 잘 버티고 있으면 1시간 지나가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평생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 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밤, 지난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닌 오늘 이 밤, 은혜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은혜의 밤, 오늘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도 활짝 여시고 귀도 활짝 여시고 마음도 활짝 여십시오. 오늘 피곤한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가야 돼.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 가시면 됩니다. 오늘 눈 감고 있다가 가야지. 그럼 눈 감고 있다 가시면 됩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네. 그냥 어쩌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럼 그냥 귀 닫고 계시다 가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도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내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마음 생각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태도가 있으면 은혜 못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내 안에 침투하면요, 이것은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 될 줄 믿습니다. 때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쳐 다니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눌 때 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일라를 구할 마음이 쫓겨다니는 신세였던 다윗에게 생긴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지, 조시는지 주무시는지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에 뭐라고 할까 하는 거죠. 3절 볼까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도망자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아니, 우리도 도망자인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도망자인데 어딜 가서 누구를 구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4절 한번 봅시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세요. 시간 내서 또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뜨실 때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따로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시고, 오전에도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태양이지만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좀 그늘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 기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한 번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뭐 틀린 말은 아니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계속 쌓이는 게 좀 필요해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2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4절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색깔 칠해놓은 부분만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멘.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뭐가 달라요? 좀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요. 정확하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세월이 좀 더 흘러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죽고, 지금은 다윗이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유다로 가서 왕이 될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였습니까? 올라가라. 그럼 두 번째 응답은 뭐였습니까? 지명까지 나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첫 번째 응답은 올라가라. 두 번째 응답은 어디 지명을 말하면서 그리로 올라가라.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응답보다 두 번째 응답이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을 주셨지만 그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샬롬하게, 절대적 평안을 누리는 게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잘 있어요, 이런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에,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평안해졌어요. 또 기도했더니 샬롬해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깊이 있게 응답하신다는 거.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어떻게 잘 모르면 찬송가나 성경책 앞뒤면 보시면 주기도문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라도 불 켜놓고 쭉 읽으세요. 집에서 교회 오셔서도 혼자 계시면 이렇게 불 켜서 읽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쭉 읽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울왕의 기도는 어땠을까? 사울왕이요. 다윗의 기도처럼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기도에 깊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기도하네요. 사울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기도해요. 사울이 기도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우리도 하늘을 믿어요. 다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이 기도했는데,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했는데 응답하고 누구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지금 기도했던 이때는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 아주 다급한 때였습니다. 그 다급한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대하여는 철벽처럼 응답이 없으십니다. 듣지도 않으십니다. 이에 사울은 뭐라 말할까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지금 선지자에게 듣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사울을 떠나서, 사울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 사울을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말이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으니 사울은 지금 다급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데 궁지에 몰린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 수준과 똑같아지는 거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으니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읽었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또 기도하네요. 그렇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실까 안 붙이실까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아주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어김없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당하게 대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가 틀림없이, 어김없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이 작전상 시글락을 사흘 동안 비워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 다윗의 그 군사들, 다윗의 사람들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고 모든 재물을 탈취하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사로잡힌 가족들을 구원해 볼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큰 고민거리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선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큰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기도하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불안해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쫓아가기는 하겠지만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반드시, 틀림없이, 어김없이 해주겠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의 뒤를 추격하면 어김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거듭거듭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여러 번 물은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물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에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답답한 거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더 속상한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면서,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또는 반드시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그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열심히 한 교회 어떤 직분자인데 하나님이 못 믿어지는 거죠.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하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한 10분 가까이 쭉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우리 후렴할까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우리 두 손 들고 수록 더 귀한 주. 아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또 여쭤보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 두 번 정도 나눠 기도할 겁니다. 주여 주여